오늘은 우리 중간에 90페이지 보면 중간 정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떤 것들을 공부했고 또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부터 현재까지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우리가 상당히 좀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죠?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파편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속에 이미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것도 다시 들으면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또 이렇게 쫙 끼어져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지만, 교회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항상 이 교회사를 보면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매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 1000년을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거짓 기독교다, 거짓 교회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 이 개혁교회, 원래 기독교인 거죠. 원래 올바른 기독교, 개신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권위의 문제, 또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권위의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걸 믿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권위, 교황, 이 세 가지를 로마 카톨릭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전통이나 물론 전통은 중요한 건데, 그 전통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변질된 것들이 흘러올 수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교황도 그냥 사람일 뿐이죠. 교황,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권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결정적으로 이심칭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스나 갈라디아서에서 끝으로 강조했던 이심칭의의 복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이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아주 강조했던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로마 카톨릭이 부정하고 이걸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중요한 루터, 또 스빙글리, 칼빈, 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17세기는 이제 1600년대죠. 정통주의 시대.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리하는 시기. 종교개혁의 그 신학적 유산을 체계화시키고 또
심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렇게 정리되었던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까지 다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 정통주의 시대 때 이게 정리가 안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엄청난 신학적 혼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정통주의 시대 때 했던 작업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이 어떤 뼈대가 되는 교리들을 다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또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키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라는 거는, 교리라는 거는 이 정통주의 시대 때 거의 다 정리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종교개혁과 이 정통주의 시대, 이때의 이 유산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사실 지금 한국교회나 현대교회들은 사실 이 전통에 서 있다기보다는 후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오순절 은사주의, 그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이게 되게 폐단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나름 그 시대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근데 폐단이 되게 많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종교개혁 시대부터 해서 지금 오늘날 이 신복음주의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자고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옛복음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정통주의 시대 가지고 있었던 이 옛 복음주의, 참된 복음을 따르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옛 복음주의에 우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역사적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역사적 기독교지, 이 교회사 가운데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그 유산을, 사도적 가르침을 물려받은 것은 이 종교개혁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리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는 이 시기를 추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신대 김효남 교수님이라고 저희 수련회도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분인데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유튜브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전에 유튜브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처럼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인터뷰처럼 해서 이제 왜 나는 그 교수님은 왜 그 과거를 왜 따르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종교개혁, 이 정통주의 시대, 왜 16, 17세기를 왜 그 길을 모델로 삼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그 사회자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그 16, 17세기인 거예요. 그때 물려받았던 것들, 이때가 훨씬 참된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의 올바른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변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이 현대의 이런 교회들의 이런 왜곡된 부분들, 이게 우리의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16, 17세기의 이 시기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옛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된다. 18세기 오면 경건주의 시대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개혁파는 사실 종교개혁, 개혁파 정통주의, 개혁파 경건주의, 사실은 이게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개혁파 칼빈주의는 종교개혁 때부터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경건, 올바른 거룩한 삶에 대한 이게 원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개혁파는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원래 다 힘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루터파가 이제 좀 다릅니다. 루터파는 종교개혁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 때는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경건주의 시대로 넘어올 때는 좀 단절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경건주의는 루터파 정통주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배제시키고 무시하고 좀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경건주의,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어떤 열정, 어떤 거룩한 삶 이런 쪽으로만 가요. 근데 교리가 많이 무시되고 약화되는 방향으로 루터파 경건주의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터파 경건주의가 우리가 보통 경건주의라고 할 때 루터파 경건주의를 얘기를 해요. 그 루터파 경건주의가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차 대각성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게 지금 성결운동, 우리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성결운동과도 경건주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감리교, 이 성결운동 이쪽으로도 쭉 이제 그 루터파 경건주의의 그런 약점을 가진 이 경건주의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 루터파 경건주의가 엄청 열정적이고 또 뜨겁고 또 전도 열정 이런 것도 강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뭐 개인의 어떤 경건한 삶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강조도 되게 세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파 경건주의가 얼마나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지. 그래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 루터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건주의는 나중에 이 성결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자유주의 신학에도 이 경건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경건주의의 가장 폐단이 뭐냐면 교리를 약화시킨 거거든요. 교리가 약화됐어요. 정통주의 시대 때 가장 강력했던 게 교리가 잘 정립된 거였는데 근데 이 경건주의 시대 때 교리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 합리주의 이 시대사도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어떤 보면 그게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 가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보면 교리를 완전히 이제 약화시킨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경건주의 시대 때부터 종교적으로는 경건주의 또 그 시대 사조로 봤을 때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것의 영향이 미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와 같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경건운동, 경건주의가 이제 좀 막 피울 때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대각성 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영국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들어오면 자유주의 신학,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독일이 경건주의의 본산이거든요. 그죠? 이 필립 슈페너, 또 프랑케, 또 징젠도르프, 모라비안 교도들 이들을 중심으로 경건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루터파 경건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가 좀 약화되었어요. 삶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 만남을 중요시하고 또 이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소그룹도 강조하고 되게 좋은 게 경건주의가
분위기 속에 미국 교회가 초기에는 청교도 신학을 따르던 장로교가 강세였는데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는 이제 감리교, 침례교가 이제 알미니안적 요소를 가진 이 교파들, 이 감리교와 침례교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그래서 막 되게 각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열정적으로 뜨겁고 막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감리교 안에 각 교파들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감리교 제일 최대 교단이었는데 거룩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 부흥 운동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인위적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감리교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정신 차리자, 다시 우리 거룩한 삶을 꿈꾸고 우리 다시 그 거룩을 사모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리교 내부에서. 그게 성결 운동으로 일어났어요. 다시 거룩에 관심을 갖고 완전 성화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물론 완전 성화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좀 오해는 하면 안 되는, 바르게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 운동이 이제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세기 넘으면 이제 우리 앞으로 성결 운동하고는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오순절 은사주의, 이제 미국에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미국에서 처음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남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이 은사주의 운동이 확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교회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이 오순절 교단들이에요. 오순절 교단들의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오순절 교단은 은사주의 운동, 이거는 폐단이 되게 많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되게 불분명하고 알미니안적이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미국 나중에 공부해보면 정말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것도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좋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신정통주의, 유럽 쪽에서는 20세기에 정통주의 시대가 17세기가 정통주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정통주의를 따르려고 하는데 신이 붙었다는 말은 새로운 정통주의니까 옛날에 그 정통주의 신학과 교리의 유산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수정이 많이 가해진 것. 분명히 17세기 정통주의를 따른다는 미명하에 시작이 됐어. 그래서 분명히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수정이 많이 가해진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정통주의는 19세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20세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만약에 신정통주의가 나서지 않았다면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원래도 되게 그 당시에 막 강력하게 활발하게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이거 제동을 걸고 자유주의를 막은 게 이 신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유주의는 물론 그 이후에 근본주의에 의해서도 막힙니다. 근본주의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 안에 나중에 어떤 세력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냐면 세대주의자들이 근본주의로 합류하게 됩니다. 근본주의와 세대주의는 원래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워낙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 자유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신정통주의도 일어났고, 미국에는 근본주의가 또 일어나고, 또 이제 영국에 시작된 세대주의가 미국으로 건너와가 미국에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세대주의자들도 기본 자유주의와 싸웁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 근본주의와 세대주의가 힘을 합쳐서 그때 보면 세대주의가 근본주의 안으로 들어와서 근본주의 세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자유주의와 또 싸우는 이런 역할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라는 것도 되게 조금 처음에 시작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근본 진리는 다 옳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이런 걸 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부정했던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 이런 것들을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근본주의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 이 근본주의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적 기독교, 우리가 거기에 해당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근본주의 사상이 완전 깊이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이 사상들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 근본주의 영향 아래 지금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좋은 점도 조금 있긴 있는데 주로 좀 나쁜 부분들이 많아요. 나쁜 점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복음주의 우리 20세기의 중후반에 이제 나타난 이 신복음주의. 여기도 보세요. 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정통주의 시대 때 그때의 복음주의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신복음주의.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긴 하는데 뭔가 변질이 일어난 거. 변질이 일어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복음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6, 17세기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 때 그 복음주의를 따르려고. 그래서 우리가 옛 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이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이게 보수적인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냐면 근본주의적 신복음주의자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한국 교회가 다 근본주의적 신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본 뿌리예요. 이게 한국 교회는 거의 다가 이렇습니다.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오순절 은사주의 엄청 강합니다. 오순절 교단 순복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도 뭐 교단의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이 오순절 이 은사주의 이 배경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또 우리는 근본주의도 들어와 있고 신복음주의도 들어와 있고 신정통주의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나쁜 거냐? 아니요. 여기도 좋은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 좋은 요소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되 우리 역사적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는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근본주의나 오순절 운동이나 신복음주의나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나 뭐 이런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들이에요. 자유주의나 우리 또 예를 들면 세대주의 같은 경우 우리가 거의 배울 게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다 건절해야 될 내용이라면 다른 것도 오순절이나 신복음주의 뭐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게 뭐냐면 자유주의를 걸러내야 돼요.
세대주의를 걸러내야 되고 2차 대각성 운동을 걸러내야 되고 또 신정통주의, 근본주의, 신복음주의의 또 이게 어떤 폐단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가 같은 참된 교회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교회는 물론 그래도 그나마 좋은 흐름 속으로 왔어요. 그나마 초기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 복음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가 아주 세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갈수록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외부에서 막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이 되어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현재의 한국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참된 교회는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차이점들을 목회자는 설교 속에 이걸 잘 녹여내야 돼요. 설교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이런 교리와 신학을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삶에 적시하게 적용하는 이런 강의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이거 저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잘 몰라서 그렇지만 물론 사실은 이게 되게 근본주의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돼버립니다. 특히 신복음주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메시지 속에 교회가 어떤 뭔가 추구하는 방법, 교회가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모든 것에서 이것의 영향을 잘 못 벗어납니다. 이런 걸 철저히 걷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나름 노력하면서도 또 이런 요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결 운동을 이런 배경 속에 성결 운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이 좀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쭉 기독교 역사를 살펴봤는데 성결 운동이 2차 대각성 이후에 미국에서 감리교 안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그래서 이 성결 거룩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이걸 한번 볼게요. 뒤에 보시면 성결 운동 19세기 중엽부터 1800년 중엽부터 미국에서 시작해서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성결 운동은 말 그대로 성결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운동. 미국 교회가 거룩을 추구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이전 세대가 미국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반작용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미국 교회 안에 거룩 이 성결을 이제 추구하는 운동을 펼치자 이렇게 시작된 게 이 성결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거는 웨슬리,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우리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영국에서 대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의 이 성화 그리고 성결한 삶의 이 비전을 다시 회복하자. 이게 감리교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에 의해 감리교가 탄생했거든요.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탄생했고 그래서 감리교 안에서 이제 일어난 운동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대스승인 요한 웨슬리가 강조하고 추구했던 이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이 관심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 성결 운동에서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웨슬리 신학에 기초하여 감리교 내에서 시작된 성결 운동이다. 성결이나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가 중요하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완전성화, 완전주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찰스피니 얘기했던 2차 대학성 운동 때 찰스피니가 이 부흥주의, 이게 어떤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 회심의 어떤 참된 변화가 사람들이 안 나타난 거죠.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오벌린 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총장으로 나게 합니다. 근데 그때 갈 때 거기서 자기의 그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는데, 왜 그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결단하고 다 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이 고민하다가 이 요한 웨슬레의 이 완전주의, 이걸 만나면서 두 번째 복이 있구나, 두 번째 축복이 있구나. 어때요? 두 번째 축복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강력한 성령의 두 번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는 그거 말고, 처음에는 그걸로 된다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니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요한 웨슬레의 완전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답을 찾은 거죠.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믿고 할 때는 큰 변화가 안 나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려면 두 번째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확 변한다. 이제 성숙해지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된다. 이제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찰스피니도 답을 얻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오벌린 대학교에서 이제 그 완전주의를 주창하고 성결을 강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피니 같은 경우는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지만 또 이 성결 운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피니가 이제 성결 운동이 웨슬리의 감리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을 찰스피니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대각성뿐만 아니라 성결 운동, 이것과도 찰스피니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에서 이 성결, 완전주의, 완전성화, 이게 1840년, 1870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후반, 요 사이에 이제 성결 운동이, 성결에 대한 미국 교회 관심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중반에 시작돼가지고 후반에 이제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게 당시 미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교회의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우선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감리교 안에서만 이런 운동을 펼쳤던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옆에 다른 침례교나 장로교나 다른 성공회나 다른 교단들에게도 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미국 교회 전반적으로 거룩에 대한 사모함, 성결한 삶에 대한 이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강력하게 미국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는 딱 크게 보면 개신교가 이제 루터파, 또 개혁파, 물론 성공회도 있고 또 이렇게 있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루터파와 개혁파가 가장 중심적인 어떤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갔고, 개혁파가 원래는 이렇게 주류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파가 주류였는데, 근데 이 개혁파를 반쪽 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안에서 신학적 흐름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 반쪽을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원래는 칼빈주의 교리 이쪽을 따르는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혁파가 원래 그 중심이었어요. 그게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요한 웨슬레가 등장을 하면서
감리교가 세워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 알미니안적 복음주의, 웨슬리안적 복음주의, 이게 이제 개혁파하고 좀 다른 색깔을 가진 이제 이 교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원래는 이 개혁파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게 딱히 없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개혁파 안에서 이 흐름이 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져서 장로교, 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요한 웨슬레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우리 개신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웨슬리안 이 복음주의 또는 웨슬리안 이제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이쪽을 따르는 교단들, 교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개혁파의 핵심 칼빈주의를 따르는 보수적 교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 쪽에 있는 교단이, 교파가 감리교, 또 침례교 중에서 또 일반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 오순절 교단, 그 다음에 또 되게 성공회도 좀 그런 쪽이고, 루터파도 약간 그쪽에 좀 기울고, 근데 이쪽에는 이제 장로교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분리가, 지금 크게 개신교가 이렇게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칼빈주의적 신학을 가진 흐름과 알미니안적 신학의 좀 흐름을 가진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지금 현재 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로마 가톨릭처럼 우리가 배타적으로 배격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하면서 지금은 동역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도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관심, 이게 감리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 거룩, 성결에 대한 관심, 이게 감리교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감리교 안에서 이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당시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고, 또 합리주의적 시대사조, 인본주의, 그러니까 종교를 정말 멸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떤 낙관론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거룩에 대한 관심, 종교적 열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식어가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감리교 내부에서 반성하면서 거룩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이게 미국 전체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살지 말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완전한 성결을 꿈꾸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하며 이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2차 대각성 운동 때 찰스핀이 그 다음에 조금 식었다가 다시 2차 대각성 불 붙는 게 D.L. 무디에서 일어나거든요. 이 D.L. 무디가 19세기 후반에 이 아주 강력한 부흥 운동을 펼칩니다. 근데 이 D.L. 무디의 이 부흥 운동과 또 이 감리교 내에서 일어났던 성결 운동은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예요. 이 성결 운동도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D.L. 무디의 부흥 운동과 또 감리교 안에서의 이 성결 운동이 거의 시간적으로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3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진 않고 그냥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그리고 이제 성결 운동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그 내용들이 이번에 보시면 이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거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합리주의적 세속화 물결이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라는 것은 엄청 오래된 17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합리주의 시대의 최고 절정의 시대입니다. 이게 시대 사조적으로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를 추구하고 과학을 신봉하고, 근데 종교를 이제 멸시하는 이런 기본 분위기가 기본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최절정의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 뭐 종교적 열정 이런 것들은 다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계속 17세기부터 18, 19, 20, 21세기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런 합리주의적 사상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채울 것인가, 이게 큰 우리 관심사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거룩에 대한 무관심이고, 또 다른 교파들도 거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이 감리교 내부에서 이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그래서 웨슬리의 이 성결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성결교를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좀 후대 시간이 좀 더 가서 성결교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결운동은 성결교하고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모든 교파들의 이 성결운동이 다 일어난 거기 때문에 꼭 성결교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슬리의 성결신학 보시면 요한 웨슬리는 되게 노골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이 거룩을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완전주의까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완전 성화까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성도는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 우리 오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100% 거룩해진단 말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이런 말인가? 요한 웨슬레도 그런 의미로 감리교에서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얘기하냐면,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 미국 교회 안에 장로교나 성공회 이런 데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그냥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냥 죄 지으면서 예수 믿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 감리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그래서 웨슬리의 완전주의 신학을 이제 근거해서, 그래서 이게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그냥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약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그 당시 영국에서 그랬고, 또 이게 미국 감리교 내에서도 이런 걸 용인하면 안 된다, 이거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일종의 패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고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는지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죄 짓는 거 그냥 뭐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방향을 하면 안 되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완전성화, 완전주의를 주장해버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때문에 미국 교회가 다시 거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모든 교파가 이제 거룩에 관심을 갖고 거룩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심 신의에 이은 두 번째 복인 성령 세례 신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제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할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결정적 성화, 신분적으로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진 존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요. 그래서 점진적 성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죄 짓고 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또 죄를 지으면 물론 죄를 지킨 짓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면서, 작은 죄들을 지어도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 안 지으려고 막 애쓰고 발부둥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래서 점점 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고 삶이 개혁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거룩한 존재, 열심히 살아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죠. 그러나 그게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을 받으면 그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좀 기독과 장로교 전통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긴 받는데 그때 성령 체험은 좀 되게 약한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좀 큰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확 성숙해진다. 이런 거. 이게 지금 한국교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한국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버젓이 퍼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큰 변화가 없고 뭐 그러니까 없으니까 무슨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막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막 그래서 막 불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예수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구원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두 번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게 2단계로는 2단계로 신앙의 2단계가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성령 받을 때 그건 좀 약한 성령 체험, 세게 성령을 체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진짜 성숙해진다. 이렇게. 그리고 그 성숙이 완전 성화, 그게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이루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걸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제는 정말 의를 갈망하고 정말 죄와 싸우며 실제로 이제 엄청 성숙한 이런 거룩에 이르는 삶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때 보면 존 웨슬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신이론에 머물지 않고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간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전통은 원래 이 신칭의가 신의를, 법정적 진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받게 돼요. 법정적 칭의를 받은 사람은 결정적 성화, 존 모레이가 강조했던 결정적 성화가 있고요. 실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바뀌어요. 결정적 성화. 그리고 나서 때는요, 칭의는 성화를 동반해요. 참된 믿음은, 로마서에 나오는 참된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참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성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 법정적 예수 믿고 법정적 칭의를 얻은 자들은 반드시 실제로 결정적 성화로 존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고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론하고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걸 분리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종교의 문이라면 성화는 종교 그 자체라고 보았다. 믿음은 처음에 구원받는 어떤 수단 통로가 되는 게 맞는데 성화가 종교 그 자체다. 믿음의 열매로서의 이 성화, 거룩,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어떤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고 회심하고 칭의를 얻는 것을 그래서 거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 2단계 성숙한 믿음, 완전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 복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의 반율법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조지 휘필더의 예정론을 거부한 데는 이러한 입장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선한 행위나 성화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 측면이 있다.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 이 요한 웨슬레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 요한 웨슬레가 교수하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인디안 선교한다고 미국으로 떠나게 돼요. 미국을 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신학교 옥스퍼드 대학 교수 신학을 가르쳐 막 교수하다가 인디안 선교하고 있는데, 근데 폭풍우를 만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하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 폭풍우가 치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여기서 1차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한 2년 정도 인디안 선교를 요한 웨슬레가 합니다. 근데 완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모라비안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체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는 그때 회심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수들을 통해서 그때 회심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 웨슬레 자체가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모라비안 집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1단계, 2단계가 요한 웨슬레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전에는 자기가 되게 예수 믿고 다 하긴 다 했는데, 근데 되게 무기력하고 두려움도 많고 열정도 없고 실패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세례, 두 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같은 경우는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경건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율법을 완전히 반대했다 이렇다기보다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뭘 더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만남, 체험, 개인적 관계 이런 걸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말씀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어떤 삶을 강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율법주의. 근데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런 태도는 자기가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역자였던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자거든요. 개혁주의자. 그러니까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이걸 강조하는데 요한 웨슬레는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나 성화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이런 것들을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요한 웨슬레의 완전 성화론 신학, 완전주의 신학. 이거는 보시면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이제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 성화 또는 완전주의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완전 성화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한다기보다는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을 통한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를듯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엄청난 성화에 이르게 되죠. 그걸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세례받았다 그러고 다 막 성찬에 참여하고 다 하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성화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목회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를 소망하며 어떻게 보면 나아가자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존재,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그럼 살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방향을 안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완전한 성화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완전주의에 완전 성화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거룩하게 되는 체험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의도적인 죄를 짓게 하는 내적 기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신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이걸 이제 완전 성화. 이게 오늘날 우리 따지면 한국교회 개념을 하면 어떤 성령 충만한 상태 뭐 이런 거. 이걸 이제 요한 웨슬레는 완전 성화, 완전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목회적 관점이다. 목회적 관점에서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딱히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을 받는다 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회심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 만약에 작은 죄들을 지어도 그렇죠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큰 죄를 짓거나 이렇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잘 믿고 정상적인 그 은혜 속에 정상적인 교회적 삶을 살고 있으면 또 다 성숙한 생각과 성숙한 판단, 물론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 다른 종류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여기서 좀 완전 성화라는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까 했지만 문제점은 이 두 번째 복,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복,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앙의 2단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심하는 때가 있고,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어떤 중간에 성령 세례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완전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이끄시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점 더 점진적 성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숙한 단계로, 당연히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나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칼빈주의 가르침입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과 나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울의 서신 보면 차이가 있어요. 정상적인 은혜를 받고 정상적인 이 교회 속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져.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한테 가서 배우고, 젊은 남자들은 늙은 남자한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신앙의 연수가 더 했고, 말씀을 더 배웠고, 더 잘 알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더 성숙한 태도가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랍니다. 인생의 경험도 쌓일 거고, 그 욕심도 이제 세속적인 욕심도 내려놓게 될 거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가 이야기하는 이런 성화론, 이걸 우리가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웨슬리안주의에서는 조금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2단계론의 두 번째 그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요한 웨슬레가 이런 고민을 왜 했냐면,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을 보면 거룩하지가 않은 거,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요한 웨슬레 자기 자신 체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체험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거든요. 처음 예수를 분명히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근데 나중에 모라비안 그들 집회 때 인디안성 갔다 오니 실패 이후에 거기서 자기가 진짜 회심을 자기가 엄청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때 자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 두 번째 복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2단계론이 나오게 되고, 이게 나중에 오순절 운동에 가면 이 성령 세례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2단계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3단계론, 이게 3단계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예수 믿고 첫 번째 성령을 받았던, 첫 번째 받았던 그 체험과 복,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건 별거 아닌 게 돼버려요. 이 2단계로 하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보다. 강력한 성령의 체험하고 변화되는. 그러면 첫 번째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하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라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지금 이런 2단계로는 얘기해버리면 1단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래서 성결운동은 이 완전 성화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의도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그냥 살아가자. 그냥 죄 짓고 나서도 어쩔 수 없다. 연약해서 죄 지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받으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마땅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이렇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웨슬리의 영향 아래 성결 운동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캐직 사경회, 이게 캐직 사경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캐직이라는 이 도시에서 이제 캐직 사경회라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진짜 오랫동안 이게 영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주의 운동으로서.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전 세계까지 이 캐직 사경회가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캐직 사경회가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서도 이 캐직 사경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미국에서 이 캐직 사경회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여기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교 운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